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또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2장 2절로 13절 말씀으로 이 혼합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1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1장 1절부터 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시간에 1장 10절부터 2장 1절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또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심판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겠죠.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데리고 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서 마침내 완성해서 데리고 가겠다, 이런 뜻이지요. 하나씩 하나씩 다 고치겠다. 너희의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주 심하게 나무라고, 그리고 나서 또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호세아서 내내 이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마침내 고쳐내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혁명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다. 잔소리도 세상을 바꾼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잔소리가 아이들의 인격을 완성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간섭하심, 세심하게 인도하심, 어떤 땐 꾸중하시고 혼내시고, 또 어떤 땐 칭찬해 주시고,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입니다. 목적하시는 바죠. 2절에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개개인 백성을 말합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죠. 근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즉 그 지도자들을 고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논쟁이라는 말은 고발하라, 이런 뜻입니다. 고발하라. 즉 자신들에게 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했는가라고 하는 고발을 하라는 겁니다. 어머니, 왜 저를 이 나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따지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은 이 나쁜 길로 가라고 하신 지도자들하고 정말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나쁜 길로 가라고 앞에서 본을 보이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같이 따라갔던 공범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맞나 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다가, 그렇지, 편한 대로 마음만, 중심만 잃지 않으면 되지 하면서 따라간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신자분 중에 왜 우리 교회에 오셨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여러 교회를 다녔대집니다. 다녀봤는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래요. 놀랍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보통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추세가 그렇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수요 예배 없는 교회 있죠? 금요 기도회 안 하는 교회 있죠? 아주 편한 교회니까 글로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농담이고요. 그 정도로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앞에서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21세기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이 오래전,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주 실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앞에서 한 바퀴 돌고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면서 두 바퀴 돌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신앙이 쇠퇴하게 되고,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없는 거예요. 이상하죠, 말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안 믿는 거예요. 이걸 갖다 혼합적인 신앙이라 그러죠. 이것의 기원을 따지자면 북이스라엘이 태동할 때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반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지파, 정확히 2지파인데 유다와 베냐민인데 유다가 워낙 크고 베냐민은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냥 한 지파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한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서 다윗과 약속하신 게 있어서 그대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1절로 38절 말씀인데요. 아히야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말하는 겁니다.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기서 너는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타락했으니 이제 솔로몬의 사후의 나라를 반으로 나누어서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리고 너는 그 나라를 다스리라. 그리고 만약에 네가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잘 다스리면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 보존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 구체적인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베델과 단에다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1년에 3번씩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즉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소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기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번, 2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마음이 남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정권이 위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꾀를 낸 거죠.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반발했어요. 그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르호보암 3년 때까지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반발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잠잠합니다. 그것이 그냥 정착했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그냥 그대로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이 중요하지 뭐 효율이 중요하지 중심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긴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스라엘 신앙이 그렇게 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아주 안 섬기는 건 아닌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통치에 유리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왜곡시킨 겁니다. 비틀은 거예요. 이것은 아합이라는 왕 때 아주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왕은 시돈 왕 엣바알, 엣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함께한다 이런 뜻인데 시돈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 신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아합에게 시집을 오는 거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이 여인이 바알 신으로 다 물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1등, 망하도록 하는 아주 1등 공신이 되는 거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약간 이상했겠죠. 그러나 그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자. 섭섭하지 않게, 하나님 섭섭하지 않게 그렇게 섬기자. 이렇게 혼합신앙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신앙이 오염된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이 말은요, 서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사실을 토로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을 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기 한 30년쯤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원전 750년쯤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웠다고 합니다. 모든 사회적으로도 넉넉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교적으로 활발했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 이 신 저 신을 아주 골고루 많이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 나라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지극히 타락한 상태에서 이제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어땠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어머니와 임신했던 자는 똑같은 표현이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을 사랑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나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삶을 주고 기름을 주고 술들을 줬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나라, 그 이방 나라, 구체적으로 하면 이방 나라의 신, 그것을 이들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방 나라라 그랬죠. 그들 앞에서 드러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수치를 그가 사랑했던 자들 앞에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2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들을 징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섬겼던 신이 뭡니까? 그들이 사랑했던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신이 뭐냐 하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바알신은 많은 농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국가의 이 경제와 또 국방에 상당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산,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 곧 바알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하는 신, 이게 바로 바알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현재 부요한 것이 바로 이 바알신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5절을 다시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 이렇게 이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길을 막고 풍요로움을 거두어서 바알의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가시, 담 이런 것은 이방신과의 음란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활의 고통,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방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앞에 3절에도 보게 되면 광야, 마른 땅, 목말라 죽게 함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방신을 따라가는 사람의 운명이 어떠한가? 물질의 풍요만을 따라가는 사람의 운명이 어떠한가? 바로 비참한 상황에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이제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아주 공개적인 망신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 이건 그 당시에 음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가하는
아주 공개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에스겔 16장 36,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자식을 잡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인신제사를 한 겁니다. 내가 너를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들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게도 그들이 흠모했던 이방 신들, 이방 나라들, 그렇게도 의지했던 이방 나라들 앞에서 오히려 아주 적나라하게 큰 망신과 이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지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진정한 목적이 7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때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본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왜 이방신을 쫓았던 거, 왜 그들을 따랐던 거, 왜 그들을 추앙했던 거, 이제 내가 본 남편으로 가야 되겠다. 그 본 남편이 하나님입니다. 그때가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 떠난 탕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그저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과 좌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때 그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고 결국은 그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내 목적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때 그 돈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 돈 때문에 더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지나가되. 이 말씀이 참 아주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 것들. 오직 영원히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합니다. 예.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물질 사이에서 이쪽 저쪽을 오가면 그런 혼합된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그 다른 신을 적당하게 섞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우상을 만들거나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혼합신앙은요, 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게 우상의 겉모양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예, 굉장히 아주 매력적이죠. 예, 굉장히 우리의 눈길을 끌고 마음을 현혹시키죠. 그런데 결국 저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가 시작된 겁니다. 우상이 그렇습니다. 우상이. 물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우 좋지요. 예? 아주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모른다고는 하지 않는데 적당하게 같이 섞어서 섬기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숫곳이라는 곳에서 아주 고되게 아주 당합니다.
자기 딸 디나가 욕을 당하죠. 그 세겜 족속에 의해서. 그래서 야곱이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로 가야 되겠다. 이제 35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5장에. 그래서 베델로 다시 가자. 이렇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경건합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환도뼈가 상하는 다치는 그런 야복강가의 경험도 했습니다. 거기서 거의 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굵직굵직한 사건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은 창세기 35장 3절로 4절인데 식구들이요. 놀랍게도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보신 대로 모든 사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어요. 이방 신상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신실하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여전히 그 식구들은 우상 신상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까 혹시 자신들을 더 부유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놓지 않은 겁니다. 근데 비로소 베델로 올라갈 때 이것을 다 놓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신상들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바알들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지만 믿지 않는 경우 우리의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 제국이 막 팽창합니다.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데 각국의 토착 신들하고 기독교가 막 혼합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고급스럽고 우아한 모습으로 기독교가 포장이 됩니다. 또 다른 유형의 바알 신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철학이 발달하면서 마니교라는 것은 어거스틴도 한때 빠졌던 그건데요. 이원론적인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영과 육으로 분리해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원론적인 그런 교지요. 마니교는. 신학에서도 기독교 신학에서도 근대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헛개비다 이런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고통을 느끼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분은 아픈 것 같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무리 피가 나도 그건 헛개비였을 뿐이다. 허상이다. 그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 현실이다. 도세티즘이라고 그러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신학 이론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훼손시킵니다. 교리를.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각종 정치 사상 이런 데다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남미에서 일어났던 민중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민중들을 위해서 오셨다. 민중이여 봉기하라. 이런 겁니다. 그쪽에다 온갖 초점을 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가정당을 만들죠. 가정당.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정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쓰고 가정당을 만들어서 실제로 정치판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하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전부 다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혼합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되뇌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경제 전문가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정치가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상가나 철학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 또는 특정한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대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또 다른 바알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자기가 만들어낸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겁니까 혹시?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한 거죠.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가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작과 결국을 보더라도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예수를 믿었는데 왜 부자가 안 되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늘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거는 매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교회에 오실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따라가면서 어떤 삶을 살라고 믿게 하신 거냐면은 그냥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무슨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구현하고 도덕이나 윤리를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적당하게 이용하라고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맞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 맞죠? 그럼 하나님 왜 사랑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요. 그걸 사랑장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앞에 부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요. 그렇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서 그를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럼 사랑은 뭐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한번 받아 하시겠습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오롯이 살아내신 분이 누굽니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삶을 이 땅에서 오롯이 살아내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아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네,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끝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창한 이론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갖다 앞장 세워놓고서 예수를 포장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구미에 맞게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사랑하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붙여준 사람 사랑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전 목적이에요. 매우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하고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순전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함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자되게 하거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게 하거나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 아무리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만한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근데 감히 우리가 완벽한 인격이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끄럽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적하시고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켜켜이 있는 우리의 악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그냥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나 또 우리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유형 무형의 바알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도덕 만능주의, 윤리 만능주의, 종교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다 바알 신들이에요. 사실은 다 이 순수한 것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혼합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혼합신앙에 대해서, 혼합신앙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즉 하나님을 믿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믿는 다음에 안 믿어 하고 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버린다는 의미는 안 믿어하고 던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저버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뭐랑 똑같은가? 개가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아주 생각만 해도 좀 약간 좀 메스껍죠.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뭐라고요?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물질을 더 숭상하고 나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늘 배제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도권은 항상 자기가 쥐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그런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섬긴 겁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조종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들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엔 바알 신들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의 신앙은 온전한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매사 내가 내리는 결정과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적당하게 다른 우상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유일하신,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자꾸만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지럽히지 말라는 거죠.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신입니까?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주고 또는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기꺼이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순서가 바뀔 때가 많습니다. 먼저 나를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이러고 싶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주님 뜻에 맞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본인이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승낙받는 형식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것이 옳은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처음부터 아주 제로에서 그냥 0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본인은 확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아주 완전히 처음부터 다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살라고 한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것이 내가 불편해서 또는 내가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혼합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는 신앙인 겁니다. 순결한 신앙인 겁니다. 이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항상 들러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못 박는 곳입니다. 내 신념이나 또 내 생각이나 심지어 내가 만든 종교 이런 것도 다 못 박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다 고친 다음에 데려가십니다. 예? 다 고쳐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늘 간섭하시고 개입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유익과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순전하게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 서고 순종하고 결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